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과정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13장부터 19장까지, 오늘 본문 전까지 18장까지겠죠. 그 과정 여정이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13장부터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3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구원하시고 그걸 탈출하는 그 탈출기가, 이집트를 탈출하는 탈출기가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무교병을 먹어라 라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딱 이거를 발효를 시켜가지고 좀 맛있는 빵을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 누룩을 넣지 말고 바로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먹는 이게 무교병, 이 누룩을 넣으면 유교병이라고 하고 누룩을 넣지 않으면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이 무교병을 먹어라. 그 이유는 뭐냐? 빠르게 거기를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걸 넣어가지고 발효시킬 시간이 어딨어. 그냥 그 절기가 이제 7일 동안 이렇게 무교절 절기에 대해서 13장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이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태에서 처음 난 그 첫째에 대한, 처음 난 것에 대한 규례를 13장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처음 난 것도 장자를 치던 그날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짐승까지도 장자를 치던 그날 밤에 6월절 어린이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신, 대속하신, 그러니까 이 피로 인하여 그 생명을 대속하신 그 대속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대속하였으므로 그 첫째는, 모든 첫째는 다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피를 통해 살리신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대속으로 살린 그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그래서 태에서 처음 난 것의 규례를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쭉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앞서 인도하여 가셨다라고 13장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니까 그렇게 인도하여 가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원래는 다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면 두려워해서 전쟁에 능한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까 봐 다시 홍해 앞에 진을 치게 됩니다. 거기서 진을 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이 바로가 마음에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다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점점 마음에 있어서 화가 막 나는 거야. 지금 막 장자가 죽고 막 전 애굽 땅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막 옆에서 막 금도 빌리고 은도 빌려가지고 막 부자가 돼가지고 막 깽갈 치고 막 좋아가지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완전히 대민족의 이동을 하는 거죠. 흔히 이때쯤 이렇게 나올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올 때에 장정만, 전쟁을 할 수 있는 장정만 민수기의 1장에 보면 한 60만 명 정도가 돼요. 6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그 인구를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되냐 했더니 한 200만 명 정도로 예측을 해요. 그러면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눈앞에서 200만 명이 쭉 나가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양 치고 막 옆집에서 막 이렇게 하고 나가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의 마음뿐 아니라 그게 살아있던 신하들의 마음도 열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열이 받아서 이제 군대 추격을 합니다. 군대를 모집해서 추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바로가 군대를 끌고 오니까 두려운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는 모습을 출애굽 14장에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런 데 데리고 가지고 매장을 시키려고 데리고 왔냐. 출애굽 14장 1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요.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하느냐. 12장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나가고 있는 과정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바로의 추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원망,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를 묻어 죽이려고 하냐? 그리고 우리가 따라 나가지 않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버텼는데 꼭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냐? 하고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그 상황들을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을까라는 것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려고 갔는데 당장 바로도 장애지만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죠. 바로 왕도 그 허락하지 않고 장애를 입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문제더라는 거예요. 따라 나가지 않겠다라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구원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모세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오히려 애굽의 생활을 계속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구절 안에. 그럼 이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노역, 진짜 그 노역,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부르짖음과 괴로움과 채찍질 당함과 노예 생활로서 굉장히 괴로웠을 텐데 그들이 과연 거기서 그렇게 죽겠다고 했을까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의 앞에 우리가 봤던 그 내용 중에 바로가 자기의 신하들을 부르고 또 기록하고 그 어떤 다스리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찍게 하고 그 짚을 대신할 것들을 스스로 구하게 하라 했을 때 이 바로의 신하들이 가서 누구를 때리냐면 기록원들을 때려요. 기록원들을 몇 장 찍고 해가지고 그걸 기록하는 기록원들을 때려요. 그러니까 이 기록원들이 못 살겠다고 바로를 찾아가요. 여기서 어떤 걸 유추할 수 있죠? 이 기록원들은 이때 당시에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찍어오면 기록만 하면 돼. 한마디로 자기네는 편히 먹고 살고 관리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는 슬픔이 없었어. 근데 언제 슬픔이 생겼죠? 바로가 열받아가지고 집도 안 주고 해가지고 그 개수를 채우지 못한다 하면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었을 때 그 기록원들에 물어가지고 그들이 맞으니까 자기네들이 아프니까 그때서야 가가지고 바로에게 억울하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평하고 있는 지도자 모세에게 와가지고 불평하며 우리가 안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지도자였을 거라는 거죠. 힘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괴롭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민족이 이동하니까 자기네들을 다 이동해가지고 약 200만 명 정도가 이동해 오는 과정에서 이제 홍해 앞에 서서 뒤에서 죽이려 찾아오니까 원망을 누가 해요?
낮은 사람이 와서 할까요? 아니요. 지도자들, 장로들이 와서 하겠죠. 거 봐라, 우리가 진짜 거기 계속 있겠다고 하니까 괜히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해?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 계층들은 상대적으로 고통이 덜했을 거라는 겁니다. 나중에 신약에 이르러서 비슷한 양상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잖아요.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지 상태였어요. 그 식민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을 또 돌보는 그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던 그 주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자기네들의 유익과 이익이 침범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광분하며 자기네들이 추구하고 사람들을 다스렸던 그런 것과 반대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회개하라는 말이 듣기 싫으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그런 모든 작당 모의를 하는 게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아마 비슷한 양상이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이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그랬을 거야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후의 상황들을 쭉 보면 그 지파의 지도자들 중 어떤 무리의 지도자들, 고라 자손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이 모세에게 대적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다못해 모세의 누이 미리암마저도 모세를 대적했다가 나병에 걸리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아무튼 모세는 밖으로는 애국 군대에게 또 바로 왕에게 힘에 겨웠고 안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에 깨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힘에 겨웠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 죽이려고 그래 막 하면서 격렬할 때 가만히 좀 있어.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자존심 상해하거나 열받아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실 일을 보라고. 너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의 손을 봐라.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소동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홍해를 가릅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죠. 뒤를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그 모든 홍해 물에 수장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겪게 돼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15장에 넘어오는데 15장에 홍해의 기적을 보고 모세가 미리암이 감사의 찬양을 15장에 기록을 해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이스라엘이지만 또 그렇게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목마름과 배고픔에 대해서 되게 지치고 예민해집니다. 홍해를 건넌 후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해요. 홍해를 건넌 후에는 막 찬양을 했는데 찬양한 후에 우리를 말탄 자의 그런 것에서 구원하셨다면서 모세와 미리암이 막 찬양을 하는 걸 기록하고 3일 동안 물을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약 200만 명이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건 엄청난 고난이죠. 고통이죠. 그래가지고 한 3일길을 가다가 마라라는 지역에 딱 도착했는데 이 마라의 뜻이 쓴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라 지역에서 마라의 물을 발견하는데 이 물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원망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져서 그 물에 빠뜨렸더니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리고 16장으로 넘어와서 애굽을 나온 지 한 달 정도가 지나요. 이제 시간들이 이제 쭉쭉 넘어가죠. 한 달 정도가 지나고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해요. 신광야에. 엘림과 그 시내산 사이, 그러니까 이곳과 이곳 사이에 있는 중간 지점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까지 가냐면 시내 광야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내산.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신학자들은 그런 호렙, 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던 불꽃 가운데 만났던 호렙산이라고 동일한 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요. 근데 이 시내산까지 시내 광야까지 이렇게 가는 여정에 지금 이제 중간 지점에 온 거예요. 신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물뿐만 아니라 200만 명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물뿐만 아니라 먹을 것까지 문제가 생겼어요. 먹을 양식이 부족해졌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모세를 또 원망하죠.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노예 생활을 할 때 괴로울 때 진짜 애굽 그 땅에 고기 가마 곁에서 이 고기가 끓고 있는 상황에서 부스러기라도 좀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광야에 와서 먹을 것도 없이 이제 줄여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출애굽기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야, 참 얄미운 민족이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얄밉구나. 얼마 되지 않고 불평하고 얼마 되지 않고 탓하고 얼마 되지 않고 너 때문이야. 계속 이러는 모습을 봤어요. 제 어린 마음에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진짜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는 영적 전쟁 바로 왕 앞에서의 엄청난 전쟁을 치르면서 굉장히 괴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나는 못한다고 나는 안 된다고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못하겠다고 했는데 가라고 해가지고 어거지로 막 전쟁을 치러서 영적 전쟁을 치러서 데리고 나왔더니 끊임없이 계속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와, 저렇게 불평하기도 좀 쉽지가 않겠구나. 저렇게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것도 쉽지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린 마음에 저 스스로가 생각했던 게 나는 마음을 딱 뒤집듯이 바꾸는 사람이 안 돼야지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설교가들이 너무 설교를 잘했나 봐요. 설교였다가 내가 분에 못 이겨서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살아가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과 제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저의 아픔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사람인 것 같고 저도 저의 힘듦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모두가 자기의 아픔에 있어서는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좀 더 가까이서 보면 200만 명 중에 다 배고픔을 참을 수 있는 사람만 있었겠냐 이 말이죠. 정말 배고파서 울고 있는 내 아이를 볼 때 절로 불평이 안 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죠? 책망하시기보다 대안을 제시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게 돼요. 어떻게 되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아침에 이슬방울이 생기는데 그 이슬방울이 증발한 다음에 그 자리에 뭐가 남아요? 만나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출애굽기 16장에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인데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모세에게 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원망, 우리의 불평이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불평하는 것들이 사람에게 왜 안 되지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불평이 하나님께 닿는 불평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닿는 우리의 말은 우리의 불평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세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7장에 넘어와 또 다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내산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곳에 마지막으로 진을 친 지역이에요. 가까워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거기에서도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형 자체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구글 지도를 쳐서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지형 자체가 사막 기후예요. 막 엄청난 그 산들의
돌산 같은 게 있고 막 풀도 없이 그냥 끝없이 사막이 펼쳐져 있는 그런 기후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물을 찾는 게 엄청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 물이 또 없어요. 이제 시내산 약속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앞에 도착했는데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단순하게 다툼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분을 해서 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만큼 열받아 가지고 이게 폭동처럼 일어난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는 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들이 조금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백성들 앞으로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그 나일강을 치던 그 피가 나일강에 피가 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허락한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이 무리바라는 곳으로 가서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리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이 무리바라는 일컬어진 이곳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또 하나님의 동행을 부정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부정하는 곳이. 왜냐하면 그들의 격렬함이 도를 넘어섰기 때문이죠. 그들의 불평이 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의 이 다툼이 일어난 후에 뜬금없이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와의 큰 다툼이 일어나고 반석을 치고 그 또 물을 해결했는데 뜬금없이 그 다음에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인가요, 이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불평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할 만한, 이스라엘이 진행할 때에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보호 장막을 옅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옅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뭔가 이렇게 넘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저것들 치면 내가 다 빼앗을 수 있겠는데? 라고 쉽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쉬워 보이는 거예요. 실례로 제가 막내가 아니라 제 밑에 여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가끔 사람들은 목사님 막내신가요? 제가 좀 속이 없어 보이나 봐요. 근데 아무튼 막내 물어보는데 여동생이 있는데 저는 내 형제의 셋째로 태어나서 형, 누나, 첫째 아들, 장녀, 장남, 장녀, 그 다음에 셋째라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심부름이나 모든 굳은 일은 다 제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한번 이야기하죠. 지금도 저희 형님은 자기 우리 가족 모임을 하면 어떤 심부름을 시킬 때 대성아 불러요. 자기 아들들이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제 이름을 불러요. 그럴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심부름꾼으로 저는 인식이 돼 있어요. 가끔은 자기 아들한테도 대성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제 동생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막내 버프가 엄청 세거든요. 이게 있으면 아빠 손을 잡고 있으면 이겨볼 수가 없어. 그럼 옆에서 왜 해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그럼 열이 받잖아요. 너는 나중에 죽었어 나한테. 너 나한테 나중에 봐 하는데도 아빠 엄마가 있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조금만 해서 하면은 왜 또 그러냐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이길 수 없었는데 저에게 절호의 기회가 오는 때가 언제나 거룩한 때 기회가 와요. 우리 부모님이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가실 때나 뭔가 나에게 기회가 올 때 저는 나한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하는 말이 오빠 내가 오빠를 생각하면 전집을 쓸 수가 있어. 글을 쓰기 시작하면 한 질로 내가 쓸 수가 있는 사람이야. 이럴 정도로 엄청 저에게 시달림을 받았어요. 똑같아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역사가 옅어지면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만하거든. 뜬금없이 아말렉이 공격해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요. 여기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힘들어가지고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야. 그걸 보고서 누가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손을 들게끔 붙잡아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능한 족속이라고요? 아니에요. 노예 생활 430년. 이들은 전쟁에 능한 족속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야만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어. 너희들이 나에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너희는 불평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장에 넘어오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지역이거든요. 시내산이 미디안 지역이에요. 이 이드로가 모세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드로에게 다 설명을 합니다. 위대한 일,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설명하니까 이 이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기뻐가지고 이런 고백을 해요. 18장 9절부터 11절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게 진짜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러면 애굽과 바로의 죄는 뭐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신들보다 위대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치셨다라는 것을 이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민수기 1장에 보면 정확하게 60만 3,550명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 이 60만 3,550명이 이 장정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만 민수기 1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한 200만 명이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걸 다 분쟁이 일어나면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분쟁을 판결을 받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드로가 봤더니 모세가 하루 종일 그 앞에 앉아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 지도자시여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막 하면 그걸 다 일일이 다 판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걸 보면서 답답한 마음에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냐 하니까 모세가 이제 이런 여차저차 이제 자초지종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너 그러다가 쓰러지겠다.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다 너 진짜 쓰러지겠다. 그러면서 제시를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출애굽기 18장 20절을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선출해서 세워라.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섭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모든 것 중에서 가볍게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들,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시라는 걸,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라는 걸 깨닫는 자들이 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불의한 이익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돼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로 세워라.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떠나서 3개월이 되던 날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신의 광야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출애굽기 19장 오늘 보면 5절과 6절이 이 출애굽기의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어떤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출애굽기의 주제를 정하라고 하면 탈출기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이 마음의 성취가 이 출애굽기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세계는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우리의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잠시 잠깐 하나님의 세계 안에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해요.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함.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환경, 나은 부모와 나은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우리의 생명도 다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의 소유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여기에서는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는요, 굉장히 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귀한 가치를.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청년들이기 때문에, 아직 결혼 전 청년들이기 때문에 남자 청년은 세상에 많은 자매들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죠? 여자 청년은 세상에 많은 형제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자매가 다 내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모든 남자가 나의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떨 때 내 것이 되고 어떨 때 남의 것이 되죠?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예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사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많은 자매와 형제들이 앉아 있는데 눈빛만으로 서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결혼하셔야 돼요. 눈을 마주쳤는데 느껴져, 텔레파시가. 넌 내 거야 라고. 그럼 바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생각하지 말고 일주일 뒤에 결혼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무엇을 통해 되죠? 무엇이든지 내 감정이 입술로 표현되어지고 그 감정이 받아들여졌을 때 특별한 관계가 형성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도 극히 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정한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거야. 특별한 관계 형성의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우리는 청종이라고 해요. 귀 기울여 듣는 청종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행할 때에 관계가 밀접해져요. 나 자매 너무 좋은데 나랑 사귈래요? 그냥 이러고 지나가. 그러면 그 지나가면 이 형제가 내가 말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1일 정신병자야. 대답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메시지를 남기든 뭐를 하든 대답을 들어야 돼. 그게 지켜 행하는 거야. 주의 말씀을 들었어. 주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게 대답인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게 대답인 거야. 그러니까 법칙이 있어요. 듣고 지켜 행하면 넌 내 소유가 돼. 무시하면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려, 소유가 된 다음에 사명이 굉장히 확대되기 시작하는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 사용돼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의 핵심이 바로 이 구절에 전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세워짐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세워짐을 의미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워져 선민이 됐지만 끝없는 우상의 침범과 문화적 그런 혼합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내며 타락하며 주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수많은 사사와 또한 제사장 선지자들이 와서 회개를 부르짖지만 그 잠깐 회개한 이후에 또 다른 세대가 들어오면 또 타락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대로 계속해서 역사의 반복을 계속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까지 2000여 년 전에 그런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그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로마 시대 이후로 회파가 된
그 사라진 다음에 나중에 언제 건국이 다시 되죠? 이스라엘의 건국일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건국일이 1948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퍼져서 이렇게 흩어져 살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를 건국한 게 1948년 5월 14일이에요. 그 지금 이스라엘 땅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전쟁을 통해서 빼앗아서 그 자리에 독립을 선언하게 돼요. 그 건국일을 선언하게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들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상실해버린 거죠.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야 2000년이라는 시간이 길지만 주님 앞에는 이틀밖에 안 되는 날이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주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회복할 수 있느냐 회복할 수 없느냐의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결국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새로운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요 사형을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실패지만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신 그 사건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7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10계명을 받아요. 10가지의 계명을 받아요. 그 이후에 이제 또 그 안에서 광야의 생활을 하며 율법의 제정이 계속 이루어지죠. 가장 기본적인 이 10계명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데 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 아론의 후대를 통해 제사장으로 세워져요. 계속 한 번에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에 대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계속 반복되는 그런 무한이 아닌 유한한 제사를 드리게 돼요. 제사장도 죽고 또 후대가 또 그 제사를 지내고 또 죽고 후대가 지내고 죽고 후대가 지내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율법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맹세는 뭐냐면 단 한 번에 드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사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을 매번 기념하며 계속 잡아서 발라야 됐어요. 매년 1월 14일이면 유월절 와가지고 바르고 또 발라야 돼요. 유월절 절기가 되면 항상 그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가 드리는 예물이 나를 너무 역겹게 만든다. 죽겠다. 회개가 없고 돌이킴이 없는 그 진짜 이 정도 죄니까 이만큼 드리면 되지. 그리고 다시 세상에 돌아가 또 죄를 짓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너희는 내 마당만 밟았을 뿐이야 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써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다는 것을 기록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타이틀이 우리에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거룩해졌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꿈꿔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사욕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타이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서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뒤로 미루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을 자꾸 다음이라는 그런 말로 이건 아니야라고 내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어라고 뒤로 미루지 마세요.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불평으로 옅어진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시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밟는 땅, 하나님의 백성이 바라보는 그곳을 향하여 네가 사면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던 그런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